우리 사사기 말씀은 참 많이 접해 보셨죠? 네, 우리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우리 16장 3선으로 이어지는 그 사사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사사가 등장하는 신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함께 있는 17장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되냐면요,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맥락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성경에 계신 분들, 종이 성경 있으신 분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17장 이후에는 굉장히 해괴망측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뭔가 횡설수설한 굉장히 우당탕탕한 스토리들이 끝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17장 이후에서 본문은요, 마치 부록과 같거든요. 부록. 요즘 여러분들 전자제품 구매하시면 설명서 읽어보십니까? 아이폰 사고 내가 설명서 읽어봤다, 정독했다, 없으시죠? 요즘에는 이 어떤 전자제품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뉴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취미 부자잖아요. 제가 요즘 또 가을이고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카메라를 이게 종종 들고 다닙니다. 카메라를 처음 샀을 때 이제 매뉴얼이 카메라만큼의 두께의 매뉴얼이 같이 와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쭉 이제 숙지하다 보면 이제 중요하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부록이를 참고하십시오 하고 뒷장을 쭉 보시면 이제 그만큼의 또 해당하는 설명이 이렇게 두껍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17장 이후에서 펼쳐지는 그 다양한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담긴 이야기들은요, 이 사사기에 쭉 흘러왔던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쉽게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부록은 이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록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하고 신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부록과 같은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묘사와 상황과 설명들, 이 사건 스토리가 굉장히 더 디테일하겠죠. 그래서 오늘 17장에 보시면요, 이 여기서도 굉장히 이 사사기 시대의 우당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로 쭉 돌아가서 눈을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자, 17장의 시대를 이 17장을 여는 이 시점도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돼요. 이 첫 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미가라는 이 청년이 등장하죠. 그리고 2절부터 어머니와 미가가 다투는 씬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 1,100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시세로 이 당시에 뭐 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봐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최저시급을 받는다는 기준 아래에서 그 월급의 반절을 꾸준히 모은다고 했을 때 8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한 8,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이라고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이제 1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분노하고 잃어버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이 돈을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저주를 막 듣던 아들이 갑자기 제 발이 저려가지고 사실 이 돈 제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부모님의 돈 1억을 훔쳐간다는 게 요즘 시대에도 좀 용인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신학기가 돼서 좀 좋은 빌라에 살아보라고 아파트 근처에 있는 신축 빌라에 1억의 보증금을 넣고 집을 얻어줬는데 복학 안 하고 그 등록금 가지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굉장히 해괴망측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어머니 수중에 있는 돈의 1억 정도를 훔쳐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1억이라는 돈이 생긴 맥락도 굉장히 기고해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풍요하거나 굉장히 넘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줌마는 푼돈처럼 1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얻게 되는 과정 또한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 어머니가 고리대금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떠한 이유로 가볍게 번 돈을 가볍게 잃어버리게 되고, 그 돈을 마침 아들이 또 훔쳐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 지갑에서 1, 2만 원 꺼내서 쓰셔 본 적 있으십니까? 광대뼈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분노하다가 그게 회복되어지는 지점이 뭐냐면, 갑자기 아들에게 또 읽어보시면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언제 아들에게 다시 축복하냐면, 이 돈이 되찾아지게 되니까 다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스토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지켜야 할 도리조차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돈을 훔쳐가고, 이 자식은 부모의 돈을 훔쳐가고, 부모는 이 자식을 용서하는 기준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돈을 찾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자녀를 용서하게 되는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머님이 뭘 하냐면요, 이것을 내가 도로 찾았으므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4절 보시면 은장색에게 얼마의 은을 주냐면요, 200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00을 찾았는데 다 드리겠다라고 해놓고 5분의 1만 남기고 5분의 1만 그렇게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이 방식에서도 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대로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쭉 1년에 일어난 사건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한 개인이 돈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리고요, 때론 돈 앞에서 자녀와 부모가 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일들이 무너지고 깨지게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줘야 될 사랑이 이 돈이라는 이름으로 또 치환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많은 이 의무와 또 결단들, 또 헌신의 일들에 대해서 이 자기 마음대로 이 5분의 1만 드리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이 어지러운 상황들이 27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가정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 모든 영역이 진흙탕처럼 다 얽히설켜져 버린, 그저 자기 따라가고 싶은 욕구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 상황이 이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이런 어지러운 모습들보다 이 불신자들이 더 나아 보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일 정도로 이들의 일상이 굉장히 어지럽게 바꿔져 있어요. 여러분들 더 내려가 보십시오. 더 가관인 것은 이 아들의 집에 무엇이 있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신당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뭐가 있어요? 개인, 사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트기도 올 때 뭐 기사님들이 다 운전해 주셔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집에 풀장도 다 하나씩 있으시고, 뭐 집 주방에 가면 이분하게 요리를 해주시는 흑백 요리사급의 매일 조식과 디너들을 다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취한 재물들로 같이 또한 혼란하게 뒤엉겨 있는 상황에서 이 자신의 집안에 이 개인적인 이 신당이 있다는 것은 마치 이 자신의 삶의 어떤 종교 놀이처럼, 자신의 삶을 좀 더 보탬이 되고 자신의 삶을 더 세워줄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부적처럼 이 자신의 이 일상의 바운더리 안에 이 사설 신당을, 사설 교회를 세우는 상황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이 신당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신당을 보니까 구성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 에봇이 있죠. 여러분 에봇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결하게 예배를 드릴 때 착용하는 옷을 에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봇은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막 가운데 보석도 막 달려 있고요. 막 금색 금실로도 옷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물품입니다. 근데 이런 귀한 에봇을 이 자신의 사설 예배당에 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드라빔이 있습니다. 드라빔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우상을 말해요. 드라빔에 대해서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자기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우리 1절에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개인 이 신당이 굉장히 좋은 것들로 다 짬뽕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에봇도 있고 우상 드라빔도 있고 이 아들이 제사장도 있고, 이 신당을 보니까 여호와 있고 아까 드라빔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드라빔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쉽게 말하면 가정용 우상입니다. 가정용 우상. 그래서 이 드라빔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렇게 고고학에서 발굴을 해보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굉장히 크기가 다양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키링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드라빔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거리에 높게 세워졌던 돌로 만들어진 큰 드라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은요, 이 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그런 가정용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드라빔이 어느 대목에서 나오죠? 이 야곱이 이 아내 이제 리브가가
아내 라반이 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의 어떤 것들을 빨리 이제 처리하려고 할 때 이제 급한 마음에서 야곱의 아내 리브가가 그 드라빔을 엉덩이로 깔아 뭉갤 정도로 이게 작게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바로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휴대가 가능하고 이 사람들의 편의에 최대한 맞춰진 이 커스터마이징된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질이 증가하면서 우리 가정에 개인 물품들이 많아졌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인 건데 집에 무려 가정용 PC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그때 컴퓨터가 막 보급될 때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놀랍게 자가용이 집마다 보급이 됐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일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편의가 막 증대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사회적으로 이 개인의 편의에 맞춰진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드라빔도 이 가정용 우상이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원래 어떤 신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 신 앞에 모든 제의를 다하고 어떤 의식을 정결하게 다해서 그 신에게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드라빔은 우리의 형편에 철저하게 맞춰진 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편의에 맞춰지고 나의 형편에 맞춰지고 나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취하고 버려질 수 있는 이런 커스터마이징된 이런 이들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모든 앞에 1절부터 나오는 일련의 이 막장과 같은 이야기들을 한 줄로 이 말씀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이 자신의 그 모든 신앙생활들이 맞춰지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질을 높이고 내 기쁨을 증진시키고 내 즐거움이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다 행복한 결말들이 일어납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떤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으로서 가장 큰 이 본래의 기쁨과 그 본래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 방법과 기호대로 선택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던 것들. 우리 어릴 때 먹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것질이 다 좋으셨죠. 사탕이 다 좋으셨잖아요. 군것질 할래? 된장찌개 먹을래? 붕어빵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그럼 뭐 먹어요? 된장찌개요? 아니요, 전 붕어빵을 선택했습니다. 붕어빵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성장기 어린아이가 붕어처럼 되겠죠. 영양이 골고루 발달되지 않아서 단백질 섭취 못해서 붕어처럼 등이 휘고 말도 못하고 기억력도 감퇴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취사 선택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우리 가운데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본문처럼 이 종교 생활도 막 커스터마이징 돼 있잖아요. 내 기호에 맞춰지고 내 선호대로 맞춰지고 드랍인 막 커스텀해가지고 키링처럼 막 달고 다니고 막 내가 원하는 곳에 세워두고 막 그렇게 신당에도 여기도 갖다 놔야지, 여기는 좀 더 분홍색 이쁜 거 갖다 놔야지, 이렇게 아기자기 그 신당을 리비가가 열심히 꾸미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그 종교 생활 가운데 그렇게 커스터마이징된 종교 생활이 그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자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앞서 1절처럼 쭉 얘기했던 엄마와 자신이 돈 1억을 훔치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돈 주니까 용서해주고 이런 정말 이 난장판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서 여러분들 신앙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커스터마이징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너무 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하기 싫은 거죠. 적당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이 시간과
또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마땅히 감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기에 바쁘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자원들 아끼느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열어주시는데 그 자리에 나가기를 주저하죠. 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다 그렇게 내가 취할 것들 취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커스터마이징 돼가면서도 그 일들에 대해서 나는 책임지지 않고 내 좋은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이 공동체의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커스터마이징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순간은 좋아 보이죠. 순간은 즐거워 보이죠. 그런 삶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 왕이 부재되어 버린 6절의 말씀처럼 자기 소유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다면, 그 혼란시켜져 버린 혼란스러운 그 마음들을 어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혼란한 가치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다뤄갈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미가도 딱 이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종교 커스터마이징, 이 질병에 지금 잔뜩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가 개인 신당에 여호와의 신당도 갖다 놓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이것저것 다 갖다 놨죠. 그러고 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느냐? 자기 아들을 세우죠. 여러분들이 이 종교 컬렉션을 하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뭐가 하나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포카 모으시나요?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덕질을 해도 뭔가 다 완성이 돼야 이게 뿌듯하잖아요. 뭔가 하나가 빠지면 굉장히 꺼림직하잖아요. 이 신당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놨는데 하나가 순정이 아니야. 그게 뭐죠? 제일 중요한 제사장의 순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마침 누가 지나가요? 레위 한 청년이 지나가죠. 그래서 그 청년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미가가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드디어 찾고 기대하던 이 순정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본문 쭉 보시면 계약을 맺습니다. 너 지금 떠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 지금 나랑 계약을 맺자. 내가 잘 먹여주고 1년에 옷 몇 벌 주고 먹을 거 줄 테니까 너 여기서 제사장 해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라고 해요? 콜.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자, 여러분들, 레위인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한 아름다운 성소에 그 레위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였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48개의 성읍에 그곳에 지키면서 그 지파들의 영적인 이 아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미가가 만난 레위인이 어디에서 왔냐고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이 48개 성읍의 레위인을 분배하면서 그 48개 성읍 중에 베들레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어떤 상황이죠?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이 떠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먹을 것을 찾아서 자신들의 어떤 형편을 쫓아서 물어물어 찾다가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의 뜻 아시죠? 베들레헴 뜻이 무엇입니까? 떡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요가 있고 나에게 어떤 먹을 것이 보태줄 거라는 곳에 이 레위인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미가가 레위인을 만나자 1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런 떠도는 레위인들을 만나서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저는 이게 뭐로 읽히냐면요, 이제 내 모든 컬렉션이 다 완성되었느니라,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요구하시는 도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전은 참 내가 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더 나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갖다 놓고 에봇도 갖다 놓고 그리고 레위인의 순종으로 맞춰 놓고 그리고 내 편에 맞춰진 드라빔도 갖다 놓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이것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13절에 이 미가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제 모든 것들이 맞춰졌으니 내 종교 취미가 완성되었으니 내가 지킬 것들만 지키기로 한 커스터마이징된 내 신앙이 다 충족되었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이 귀한 찬양 멋지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것들을 다 누리고 주님 주 앞에 와서 예배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사람들이 좋아서 그들의 안부를 조금 물어주고 그를 좀 걱정해줬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실 거야. 이번 달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고생해서 피같이 벌어온 돌 조금 주정원금 냈더니 하나님께서 나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가 아니라 이 커스터마이징된 그 모습 앞에서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갔다고, 하나하나 그 컬렉션 맞춰갔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합니다.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실 것이죠. 저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생활을 취미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취미 부자잖아요. 여러분 그 취미를 취미로 유지하면서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취미는요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날 때 짬짬이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취미를 질리지 않게 하고 굉장히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시간이 많이 나서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재미가 금방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종교생활의 취미가 되면요 이 잠깐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달콤해요. 뭔가 오래 앉아서 진득하게 뭔가를 하는 게 금방 실증이 나요. 여러분 취미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취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교 놀이가 되고 이 미가처럼 이 내 신앙이 커스터마이징 돼서 이거를 내가 하나 모으고 하나하나 달성하는 그 재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면요 이 미가의 가정에서 보여주는 이런 통치자가 없어 혼란스러운 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레위인은 참 독특한 사람이죠. 아까 말했지만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떠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레위인들은 분깃을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은 무엇으로 생활해야 돼요? 이 다양한 지파들이 어떤 일정 부분을 떼어서 주는 이 헌금과 같은 그것들로 이 레위인들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늘어나겠죠. 사람들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또 더 많은 양의 분량의 분깃들이 가야겠죠. 그런데 그게 뭔가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을 유지할 수 없고 떠돌게 되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일상이 타락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상이 타락한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을 바로 세우지 못한 레위인들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책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왜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까?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잘 부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순환인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라기보다 모두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고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악의 고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일상을 잘 세려내려면 뭐가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세워져야죠. 우리의 예배가 잘 드려지려면 우리의 충직한 일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 하나라도 깨어지면 우리의 일상도 예배도 다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 삶의 태도, 예배에 대한 마음들, 예배에 대한 간절함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예배를 한번 못 나오게 됐는데 한번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잊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의심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곤고해지는 상태가 되면 또 그 다음 주 예배에 나오기가 어렵죠. 또 거꾸로 내가 일상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 짓눌린 마음 때문에 예배에 나올 때 마음이 어때요? 무겁죠. 그 마음이 짓눌려지죠. 그러다 보면 다시 예배 안에서 죄책감 때문에 늘 누리지 못하면 내 일상이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예배는 가기 싫어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신앙의 커스터마이징된 부분들 내 편의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내가 멸망하는 길이었고 그러다 보니 내 일상도 망가지고 내 예배도 무너지게 되는 이 삶의 이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나 고민되는 분 계시죠? 또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마을원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악순환을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붙잡아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악순환을, 이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커스터마이징에만 지킬 수 있고 완성할 수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함,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자신들이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도 외우죠. 많은 공부와 가르침들이 있죠. 그런데도 어때요? 그들은 율법 앞에서 무력함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율법을 커스터마이징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장 꾸짖음을 많이 들은 부분들 무엇입니까? 겉만 화려하다, 속은 알맹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여기지 못하고 그 말씀에 덧붙여진 장로의 유전이라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거 지키면 율법 잘 준수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말씀이 아닌 커스터마이징된 그 신앙의 일들을 따라오면서 내가 이것만 지키면 나에게 흠이 없다, 내가 이거 지키면 나 의롭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교만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어려운 인생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종교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주는 대로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차선택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커스터마이징 된 것들을 다 해내고 잘 이뤄가면 그 안에서 안도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실 복음에 빠진 우리들의 삶의 노예는 저주였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는 커스터마이징에만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한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보였습니까? 그들이 어떤 이게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려 했어요. 열심히 율법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안 되니까 뭐예요? 되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고 이거 내가 지키면서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칭했던,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신을 기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죄도권으로 결탁되어져 버린 그들의 암울함을 바라볼 때 이것이 결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밖에 되지 않는 이 한계 있는 소망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실존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 때문에 단번에 오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경탄을 금하도록 이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받아야 할 것이로되 그가 오심으로 단번에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심으로 죄가 없다 하시고, 우리가 내 커스터마이징 된 것들로 구원을 이뤄가고 결정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게 아니더라도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율법, 진짜 하나님 말씀, 진짜 율법의 순기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피해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셨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위해 살 길인 이 악의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참된 구원, 참된 만족, 참된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오늘의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까 불량식품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먹고 살아가면 바르게 잘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먹기 싫은 된장찌개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먹기 싫은 어떤 냄새나는 그런 막 나물 이런 것도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은요,
우리 가운데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길인 줄로 내가 믿고, 그리고 선하신 주님께서 설마 나에게 나쁜 거 주시겠냐? 떡을 구하는 자에게 이 뱀과 나쁜 것들을 주시겠느냐?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선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선하신 주님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종교 편의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해야만 지킬 수 있었던 수많은 제한과 한계와 은혜 없는 모습 가운데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 넉넉하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게 저희고요,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에서 아멘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여 화답할 때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